3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아직도 살아있는가?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아니 죽었다고 하던 때는 언제고 또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살아났다면 그건 부활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부활은 아니라고 하니 그럼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덜 죽어가지고 죽은 척만 하다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말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옛사람이 본질의 변화 없이 그대로 돌아왔으니까 이 질긴 악함을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죽었다고 했던 표현이 거짓말이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생성시키는 이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상태를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선회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매일 술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맨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후부터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향해 서서 그 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걸 일컬어서 변화된 새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전이라고 하는 전 상황과 이후라고 하는 후 상황이 구분될 정도로 변화되었다면 그걸 일컬어서 새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이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걸 보게 되고 또다시 상시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된다면 그걸 일컬어서 이전으로 되돌아갔구만 그러는 거지.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니 다시 살아나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죽으라면 죽을 일이지 죽었나 하면 살아나고 죽었나 하면 또 살아나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아니 그렇다면 죽지 않고 지옥 외에 어디를 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 이전에 죄인 된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거듭나게 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강제로 죽이게 되면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견딘다거나 또 인내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그 연단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망가져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그가 이를 곳이 어디겠어요? 영원한 불못 한 곳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드려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악을 품고 행하며 살던 자로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해서 살게 되는 그 삶을 책임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죽어야 완전히 죽는 걸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단 한 번뿐이에요. 누구도 두 번 죽을 수는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것도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죄값으로 내놓아야 할 그 목숨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그 죄값을 다 끝이에요. 죽어야 돼요. 이전의 죄인으로 살아나면 또 결국 죽어야 돼요. 죄값을 가지고.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지만 나는 맨날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죄값을 지고 죄인으로 죽어야 하니 의인으로 살아야 될 목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자신은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런 맨날 죽기만 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운명의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도 죽었다는 연합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어. 난 옛사람이 없어.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그럼 살아있는 건 난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 대해 새롭게 한 그런 거듭난 생명을 믿고 그 거듭난 의인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말고. 누가 살아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정욕과 탐심으로 점철된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육신의 죄인으로 또 살아나서 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허무한 죽음의 반복을 하지 말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이제로부터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